같이 계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찾으셨어요? 사용지 기도해요. 오후 예배 몰랐어? 기도했는데 그래서. 아, 기도한 거야? 대표 기도한 거야 이게? 대표 기도냐 이게? 자기 혼자 기도한 거지. 민호 형제 다 하고 있네. 다음 주부터 이제 민호 형제도 대표 기도 들 테니까 잘 적었고 와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같이 그들이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까지.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 베드로 사도와 부활하신 후에 그 대화죠. 대화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당부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권면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심하라 라는 말씀으로 들려야 될까요? 네, 그런 말씀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잘 따라했던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이런 대답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반복 그리고 습관입니다. 반복 그리고 습관. 여러분 저는 습관이 있어요. 항상 귀를 만지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이쪽 손으로 이러고 귀를 만지고 있어요. 저는 이러고 있어 누가 치통인 줄 알았대요. 얘가 치통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항상 귀를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그것도 귓밥을 이렇게 만지면서 항상 혼자 가만히 생각하는 걸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빠 뭐 생각하는구나 보면 귀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습관이 있어요. 반복 그리고 습관. 최근에 어떤 신학교에 온 분이 이제 뒤늦게 신학교를 왔어요. 그리고 신학을 했어요. 근데 어느 이제 군소신학교에서 하고 다시 와서 본인이 군소신학교를 다니고 나서 개척을 해봤대요. 개척이 안 되더래. 개척을 했는데 목회가 안 되더래. 그래서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자꾸 될 듯 안 돼서 아무래도 내가 군소신학교에서 너무 빨리 했었나 보다 해서 다시 정규신학교로 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당신 단점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자기의 가장 큰 단점은 큰 교회만 섬기는 겁니다. 그게 단점이 될까요? 목회하는 사람에게는 단점이 돼요. 항상 교회는 컸어요. 교회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갖춰 있었어요. 에어컨이 있었어요. 의자가 있었어요. 강대상이 있었어요. 교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갖춰져 있는 것에 대하여 마땅히 당연히 여겼어요. 근데 막상 자기가 개척을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맨발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해야 돼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어요. 갖춰진 상태에서 사람들은 의뢰의 그런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갖춰진 것을 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처 누리지 못한 자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해나니가 오는데 본인이 부끄러웠던 게 있어요. 요즘 아마 남목사님이나 수현이사 볼 때 목사님 요즘 조금 좀 달라. 뭔가 우리 애기한테 대하는 좀 달라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신학생을 만나고 있다. 신학생이 아니 사실은 목사님이에요.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이랬어요. 제가 그분의 얘기에서 그게 맞아 라는 생각을 한 게 교회에서 아무도 자기들이 느낀 것을 상대방에게 말하기를 껄끄러워하는 데가 교회예요. 예를 들면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이런 말 잘 못하죠. 애가 자라는데 아무리 양분이라 해도 듣기 원치 않는 이야기를 하는 부모는 네 애가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앞선 사람이 그렇게 키우면 그 다음에 있는 사람도 아기를 낳으면 그렇게 키워요. 그게 교회가 다 그래요. 그게 반복이고 그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첫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둘째, 셋째가 따라가요.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둘째를 키울 때도 셋째를 키울 때도 신앙생활 한 사람은 애엄마는 누구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연세 드신 권사님, 노할머니 또는 노권사님 아니면 연세 드신 사모님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채찍이에요. 여러분 다 공감하는 건데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20대가 뭘 알겠어요. 20대 아기를 첫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 뭘 알겠냐고요. 그때 아마 문지사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키우면 얘가 더 미스코리아감이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키우니까 얘가 우리 뭐 윤영이처럼 날씬해. 뭐 이거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키우면 분명히 얘는 따봉이야. 아빠 엄마가 워낙에 따봉이니까 최고야. 뭔가 뭐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사람들은 교회라는 특성 때문에 안 해주고 싶어요. 잘 못해요. 사실 그래요. 누구보다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저만큼 해람이 사랑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해람이 보고 어떤 형제가 저한테 말하셨어요. 목사님 빨리 진짜 할아버지 되셔야겠어요. 야 내가 몇 살인데 할아버지가 되니. 정말 사랑스러워요. 근데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땡깡 부리면 그게 반복이 되면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아빠가 그거에 대해서 애를 어릴 적부터 잡지 않으면 아이는 그렇게 해서 얻어주면 습관이 돼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너 말이야 내가 기도하면 너가 기도한 것 때문에 아빠가 500원 줄게. 그래서 예전에 아이들이 보면 자기가 기도하고 엄마한테 엄마 나 기도했으니까 500원 줘. 그게요 어릴 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크면서도 그렇게 커요.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500원 줘. 나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니까 500원 줘. 그런 반복적인 게 습관이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신앙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매의 눈을 가지고 저 어린 딸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에 어찌 보면은 이제 다음 세대거든요. 제가 다음 세대예요. 그때 머릿속에 우리 목사님이 인해 나우스의 버거에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오늘 제가 이따가 설교할 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셨어. 근데 그때 보니까 나만 보면 매의 눈을 갖고 허! 이러면서 무섭게 하셨을 때도 있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어느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였을 때 막 개척한 교회는 대부분이 연세 많이 드신 분 아니면 막 결혼해서 아기를 가진 사람들이 멀리 못 가니까 교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아이들이 뭐 기어다니다가 교회 화분을 밀기도 하고 막 한단 말이야. 그랬을 경우에 목회자들이 그 성도가 한 가정이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아 이러시면 안 돼요. 강대상에 올라오시면 안 돼요. 그냥 무방비를 안 드는 거야. 그래도 되는 줄 아는데 내가 볼 때 신학생이 뭘 부끄럽다 했냐면 자기가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막상 목회자가 되보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가 제일 문제냐?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워낙에 큰 교회에서는 알아서 전기요금 나가고 수도요금 나가고 막 쓰니까 큰 교회에서는 가위만 자기가 목사님 제가 교육부 있었는데요. 풀하고 가위가 매번마다 교육부에서 사고 가지고 나중에 버리는 게 반이었어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쓰고 버리고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교회만 오면 그렇게 왜? 내가 헌금 냈으니까 그런 뻔뻔함과 교만함이 반복적으로 되면 습관이 돼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손길이 임할 줄 믿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저에게 단 한 명도 말을 안 해요. 저는 놀랐어요.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저한테 와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우리에게는 단 한 명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어떤 교회가 참 성숙한 교회는 맞지만 그러나 30대 초반에 애엄마가 아기를 키우면 얼마나 알겠어요. 이효진 쌤 솔직히 말해보세요. 뭘 알겠어요. 이제 젖이나 먹이는 거지. 표현한다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애를 갖다가 한참 키워서 걔네들 20년 이상 키운 엄마들에게 물어보세요. 다 보인다니까. 다 보여. 다 기억한다고. 얘는 이럴 때 그냥 놔둬도 된다. 남자 녀석 같은 경우는 좀 놔둬라. 남자 녀석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뒹굴기도 하고 좀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키워야 아이가 나중에 봤을 때 그냥 남자다운 거야. 그게 반복이 되는 거라고. 근데 만일에 그렇지 못하고 펄펄 쫓아다니면 언제 그 아이를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길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은 습관을 낳는다. 잊지 마세요. 반복되는 일상은 습관을 낳습니다. 저는 오늘 혜란이 얘기했으니까 남문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집에 나갈 때 들어올 때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아빠의 축복, 사랑하는 딸아, 아빠가 너에게 다른 거 몰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따라 너를 축복한다. 그래서 축복해 주는 거야. 밤에 밖에 나가서 아무리 힘들어도 일이 지쳐도 들어와서 다시 그 아이가 손을 얹고 먼저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다시 손을 얹고 밖에서 아빠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따라. 그러면 나는 손을 얹을 뿐이지만 그 반복이 어떤 습관을 가져오냐면 기도의 습관을 가져와요. 여러분 새벽에 제가 일어나요. 4시 15분에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는 이 반복이 기도의 습관을 낳죠. 새벽에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다른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려는 그 습관이, 그 반복이 저에게 기도의 습관을 낳죠. 기도의 습관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하는 저도 모르게 능력을 묵상하게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게 됐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생각하며 반복하면 결국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에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라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반복과 습관이 쌓여서 30년, 40년, 50년 돼서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나중에는 딱 말 한마디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끝날 거예요. 많은 말을 못할 거예요. 아주 단순한 언어로 끝날 거예요. 또 봅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러고 끝날걸요? 많은 말이 없어요. 예를 들면 브라더가 있어요. 그러면 한 브라더에게 고마웠습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 그렇죠. 먼저 하겠구나. 하여튼 다른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 그분이 할렐루야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목사도 예외 아니야? 몰라 서로 모르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에는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하고 끝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할렐루야 하면 상대방에서 아멘 이 정도로 믿습니다 하면 아멘 이 정도에 그게 갑자기 나오지 않아요. 아주 위급하고 응급하고 어려울 때 많은 말을 할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에어컨 밑에다가 쳤다가 숨겨놨어. 이런 이야기를 그 죽어가는 거 얘기할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 섭답했던 이야기 그때 죽어가면서 할 것 같아요.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때 떡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올 때까지는 반복적인 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할렐루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가 나올 때까지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경과된 거라고요. 아시죠? 이제 혜람이가 엄마 아빠 뭐 줘 이게 아니라 오늘 갑자기 말을 제대로 할 때 아빠를 보고 읽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이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는 게 항상 그분은 천막 치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였어. 자기 딸 김성애 사이 만나기 전에도 할렐루야 아줌마였다고. 제일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사람들한테 전화가 딱 들으면 뭐부터 할까요? 누구세요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서 목사님이시군요. 이렇게 나왔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했어 항상. 그래서 한동안 최자신 목사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로 전화기 되면 할렐루야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보이스피싱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누구세요? 이러면서 할 줄 몰라도 할렐루야 아줌마였어요. 왜 그럴까? 그분은 알았던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할렐루야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그 반복적인 거. 갖고 가다가 이제 전화하면 어떤 사람은 여보세요? 그러면 여보세요? 두 번 말해야 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랬더니 먼저 상대방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아닌 다음에 대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할렐루야 해. 그냥 전화 받으면 할렐루야 신세기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해. 그냥 이제 전화 받다가 옆에 있는데 밖에 나서 여보세요? 나가서 받을게요. 뭐 이래. 그러니까 말하기 힘들면 할렐루야 이러 받아. 그럼 다 알아들어 우리가 할렐루야 지금 이제 받기 힘들구나 그런 거구나 안단 말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제가 매번 토끼에 밥을 줍니다. 토끼에게 밥을 주고 토끼가 밥 먹는 모습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어제는 고 목사님께서 저기 밭에 고구마를 벌써 누가 캤나 봐요. 고구마 순이 버려졌다고 우리 토끼가 생각난다고 그걸 들고 오셨어. 어머니 이걸 뭐라고 들고 오셨어. 그래도 우리 토끼가 생각이 나서 이거 버리면 뭐예요? 토끼한테 줘야죠. 이만큼은 싸가지고 오셨어. 제가 그걸 다 줬더니 이 토끼란 두 마리가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그 고구마술을 주니까 얼마나 그거를 좋아하는지 둘이서 먹으면서 싸고 토끼야 그냥 자기들끼리 눈도 안 맞춰. 그냥 토끼는 고구마 순만 먹어. 양이 똑같죠. 양이 언제 목자와 눈 맞춥니까? 풀만 먹죠. 우리는 다 양 같아요. 우리는 다 토끼 같아요. 주어진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먹느냐고 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이게 어떻게 왔으며 이게 왜 줬으며 얼마큼 먹어야 되는 걸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배가 터지도록 토끼와 양처럼 먹고 인생을 살면서 배가 아프다고 너무 많이 먹었다고 독한 걸 먹었다고 불평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받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 보는 사람의 반복 속에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양을 먹으면서도 먹이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토끼입니까? 우리가 양입니까? 우린 토끼와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 반복적인 일을 하더라도 습관이 다르고 그 습관 속에 고백이 다른 거예요. 마지막에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동물들은 반복하는데 습관을 하며 왜 습관적인지를 그 안에 목적과 동기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맞죠?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이 참 훌륭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참 훌륭해요. 저는 왜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저는 반항을 잘 안 하는 게 대항을 잘 안 하는 게 정부가 우리를 망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서로 예방하자는 거예요. 뭐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교회가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면 뭐 코로나가 캐치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전염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서 마스크를 쓰고 오늘도 보니까 4명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붙어서 오늘 찬양을 해?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둘씩 너무 붙어 있던데 좀 떨어져서 부르면서 마스크를 쓰고 했잖아요. 잘한 거예요. 서로가 예방한다는 건 잘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MS 빌 게이츠가 오늘 말한 거 보셨죠? 빌 앤 앨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20일 날 며칠 전이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죠. 편지를 보낸 거죠.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대응에 잘한 나라가 없다. 감명을 받았다. 빌 게이츠가 직접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김종수 여사가 국제 백신 연구소 IVI에 한국 후원의 명예 총장으로 추대받아서 백신 개발하는데 대통령 영부인께서 같이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00억 달러를 지원할 테니까
한국이 백신 개발하는데 같이 하면 좋겠다. 이게 빌 게이츠가 대한민국에 보낸 서신이에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잘 감당한 나라니까. 아니, 빌 게이츠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아무한테나 돈 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앞으로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을 성공하면 제가 봤을 때 2억 개의 백신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6천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수출하겠죠. 저는 잘 될 줄 믿어요. SK가 진짜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올해 SK가 대박 난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2022년까지 500억을 지원하겠다라고 빌 게이츠, 빌 앤 엘린다 게이츠 재단이 발표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반복하며 습관하는 어떤 것들에 생각이 깊기 때문에 왜냐고 묻지 않고 어디를 가나 전철을 타고 버스를 다 지켜요. 저는 미국 사람들 볼 때는 그 민주주의 아니에요. 미국을 보면서 정말 답답한 게 20만, 30만이 아니라 300만이 코로나에 이렇게 전염되면 이제는 드디어 그 나라 대통령께서 마스크 쓰셨더라고요. 저 올려면 미국 못 가요. 오라는 사람도 없지만. 하여튼 미국 캠프 올려는 못해. 겨울에도 못할 거야. 왜냐면 내가 가가지고 잘못하면 내가 걸려서 와요. 비행기 뜨지도 않지만. 왜? 말 안 들어서 그래. 이 나라가 말을 잘 안 들어. 그때 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걸 반복하고 어떤 걸 습관하며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으세요? 제가 하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마스크라는 이 마스크 하나만 봐도 2019년에 마스크 우리나라 생산량이 2천만 장이었다면 지금은 코로나19로 지나면서 전 세계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10억 장, 50배가 늘었어요. 그럼 혹시나 유튜브를 보시면 이런 유튜버가 나와요. 중국의 지금 마스크 공장들이 90%가 지금 도산하고 있어요. 망하고 있다고. 그래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품질, 재료죠. 재료와 그리고 모든 기계들을 우리나라한테 무상으로 빌려주고 그냥 보내겠다고 배까지 다 띄워가지고 컨테이너까지 보내준대요. 아무것도 필요 없대. 다 보내준대. 다만 너희들이 이 KF94를 만들어서 수출했을 때 10%만 달라. 자기네가 다 줄 테니까. 그럴만 하죠. 폴란드가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 폴란드가 제일 먼저 60만 개 필터가 문제가 있다고 돌려보냈죠. 아무리 어려워도 네덜란드가 보건당국에서 기준치 미달로 선적 물량을 아예 되돌렸어요. 유럽이 다 중국전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단 키트며 의료 장비가 중국산이라고 하면 유럽에서는 안 받아 일단. 그런데 중국에서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안 받는 거예요. 중국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주 다량으로 해가지고 싼 값에 사람들이 썼다면 지금은 이렇게 중요한 거는 중국산이다 그러면 안 사는데 KF94 한국 업체가 만들었다면 유럽에서는 다 산대요. 어느 나라 분이세요? 한국 분 맞죠? 우리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시겠죠? 한국에서 만들었다면 다 산대잖아요.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이 한국산 마스크 진짜 한국산인 것만 믿으면 무조건 보건용 마스크는 100% 다 수입하기로 하다라고 발표했어요. 다만 중국산 재료는 안 된다고 썼어요. 우리가 우리 거 만들어도 중국산 재료로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3월달, 4월달만 해도 중국밖에 없었어요. 그 중국이 한때 211억 개를 만들었어요. 하루에 10억 개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들이 만들어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95% 이상이 중국 기업이 도산할 것이라고 해요. 생산 라인을 금매하고 있어요. 중국의 바이유라는 중국 의료협회 회장이 노골적으로 선포했어요. 2020년 하반기에 중국 마스크 공장이 90% 망하니까 더 이상 대출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K라는 단어, 우리가 한국이잖아요. 이 KF는 K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가 지금 엄청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것이 엄청난 국가적인
강국이 된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FDA, C, 해외 인증 다 이게 한국사는 다 통과가 되고 있다. 여러분 지금 폴란드라는 나라가 노골적으로 전수 방법을 위해서 너무나 뛰어난 인재들을 한국으로 지금 보내왔어요. 우리가 2주 동안 지금 격리됐다가 다 들어가서 어떻게 마스크를 만드는지 공장 견학을 하고 있답니다. 멋있죠? 한국에서 배운다 그래요. 한국에서 배우는 나라, 이 민족, 이 나라 배우면서 여러분 또 하나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이름 아세요? 이인옥 할머니? 우렁과 길을 알고 혼자 살아가면서 이인옥 할머니, 강원도 정선 한백마을 꼬부랑 할머니 그러면 이인옥 할머니. 이인옥 할머니가 왜 유명할까요? 90세로 2015년에 3월 1일 날 90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땅 5,500평 탄광촌에서 남편과 함께 정말 그 흙더미 속에서 날마다 검은 얼굴로 들어오는 남편과 함께 모은 전 재산을 사회에 기증했어요. 이인옥 할머니가. 근데 이분이 쓴 글 때문에 유명해진 거잖아요. 돈은 똥이야! 이렇게 적고 끝났어요. 아유, 여러분 너무 강하죠? 돈은 똥이야. 굉장한 철학가요. 쌓이면 악취가 풍기지만 뿌리면 거름이 되지. 똥은 쌓이면 악취가 되지만 뿌리면 거름이 되듯이 돈은 모이면 똥 같은 거야. 이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면 거름이 되지. 이 할머니 멋있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보다 20년 전에 할아버지가 먼저 이강식 할아버지가 떠나면서 그나마 있던 모든 재산을 여보 우리는 기초수급자가 되더라도 이 돈 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 마을에 없는 게 하나 있어. 뭐가 없어요 여보?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 초등학교가 없어. 초등학교가 있어야 애들이 키우는데 선생님 월급도 못 드려. 교육청에 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교육청에 기부하는 것이죠. 했더니 그래서 세운 초등학교가 바로 정선에 있는 방제 초등학교. 20년 전에 이 할아버지 이방식 할아버지와 이인옥 할머니로 말미암아 정선의 아주 지방 근교지만 방제 초등학교가 20몇 년 전에 세워졌고 거기에 졸업생들이 나와서 그들이 사회 진출해서 자기네 학교에 구호 물품을 가지고 갔어요. 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탄광촌의 부부가 큰 일을 한 거예요. 하나 더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까요? 누구나 다 남한산성에 가면 이분을 본 적이 있어요. 박춘자 할머니. 남한산성 지금처럼 길이 좋지 않을 때 사람들이 등산하겠다 한참 올라가면 헥헥거릴 때 거기서 닭죽과 옥수수와 김밥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분 성함이 박춘자예요. 1929년생 서울 왕신리 출생. 부모를 잃고 10살 때부터 옥수수를 내다 팔았던 여인. 1950년 결혼했는데 남편이 행방불명. 혼자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그래도 안다는 곳이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닭죽을 밑에서 끓여서 싣고 올라온 사람에게 닭죽 팔아요. 그게 밑에서부터 만들어서 지고 올라온 거야. 거기서 불을 지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김밥과 옥수수와 닭죽을 팔던 이분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써달라며 자기 전 재산 3억을 기부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멋지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김밥과 닭죽, 옥수수, 음료수로 남한산성 거기에 성남 작은 예수의 집에 모든 것을 다 기부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았더니 나보다 더 어렵게 살고 나는 그래도 걸어서 남한산성 중턱까지 올라갔는데 지체 부자여들은 그나마 그것도 못 가지 않냐고 3억을 기부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변화. 반복적인 생각의 변화.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것을 나누기 원하는 작은 것부터 있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베드로 이야기 왜인 줄 아십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아셨어요. 한 번 부인했죠. 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게 3번이나 물어보세요. 반복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가 나를 사랑하니? 얘가 나를 사랑하니?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이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번 기회가 되면 주님께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정말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먼 훗날에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떠날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불평과 불만과 우울함도 계속 반복하면 어떤 습관이 나오냐면 그게 입으로 그냥 자기의 불평과 불만과 자기의 나약함만 말하게 하면 그 습관이 옆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돼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칠까요? 여러분,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은 영혼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습관은 영혼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하고 싶으세요? 좋은 습관을 가지세요. 누군가를 섬길 때 진심으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으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반복적인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 해람이가 시간이 가면 성장하듯이 성장하고 뼈가 단단해지고 키가 크며 그 아이가 아마 건강한 모습으로 지식도 그렇고 정서도 그렇고 잘 됩니다. 어떤 반복을 원하십니까? 말씀, 기도, 예배, 찬양, 그 반복이 나에게 좋은 습관을 끌어올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후 예배 오는 민호 형제가 있어서 참 좋은데 그렇다고 멀어서 꼭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을 온전히 드리겠노라고 생각하며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습관이 생겨요. 어떤 습관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결국은 그 습관이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게 합니다. 그걸 받는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우리 내주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간증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